반갑습니다. 점점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점점 종교 인구가 줄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모든 종교들이 교화가 어렵다. 전도, 포교가 어렵다라고 얘기들도 하고도 있어요. 근데 사실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오래되었죠. 종교의 형태를 굳이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전부터 동물 신앙도 있었고 모속 신앙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주재하는 아주 크나큰 힘을 가진 위력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다들 믿고 무언가를 향해서 늘 기원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을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믿고 기대하고, 이런 형태의 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 미약한 힘을 가진 인간이 위대한 힘을 가진 어떤 위력적인 신에게 믿고 의지하는 형태가 종교였다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숙제나 아니면 우리 삶을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기 위한,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그 목적이 약간 달라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종교를 찾는 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으로 가기 위한 길을 얻기 위하고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예전에 종교가 담당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그런 물질 문명의, 과학 문명의 발달 때문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전에 종교에 가서 충족시킬 수 있었던 지식이나 문화나 아니면 사교,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나 흥미 이런 것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개벽이다라고 말할 만큼 물질 문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우리가 그 물질 문명의 발달만큼 과연 행복해졌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질문을 던져보면은 약간의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우리 어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보여지는 그 상황이나 우리 삶의 패턴이나 삶의 모습은 부유해지고 훨씬 더 좋아졌는데, 그때보다 지금 몇 배나 풍요로워진 지금이 몇 배나 더 행복해졌는가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행복 지수를 측정해 본다 하더라도 잘 사는 나라가 좀 부유하지 못한 나라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물질 문명에 막 발달을 한 이러한 시대에 더 우리의 본래 마음을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더 그 속에서 경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원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 무언가가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우리가 종교의 힘일 텐데, 종교를 먼저 만나고 우리가 종교를 신앙하는 종교인의 책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들께서는 분명히 당신들의 그 깨달음이나 당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나 누구나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이 법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텐데,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을 누구나 다 밝혀주셨겠죠. 성자들께서는. 그 두 가지 길은 바로 신앙이다, 수행이다. 신앙길, 수행길,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저희 교리도에서 신앙문이다, 수행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이 신앙길, 수행길의 끝에는 행복이 있어야 되고, 신앙문, 수행문의 끝에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종교를 믿어서 분명히 이 신앙문, 수행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 신앙문, 수행문, 신앙길, 수행길을 밟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 종교에 들어와서 공부한 시절만큼, 공부한 만큼 행복해졌는가라는 것을 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행복하고 그래야 거기에 확신을 가져야 주변 사람들도 그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롯하게 신앙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가만히 보면은 바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뛰고 정년퇴임 하면은 조금 한가해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2의 인생이다 해가지고 정년퇴임 후에도 한가한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물질 문명 속에서 개벽되어가는 물질 속에서 오히려 우리 정신을 개벽해서 더 치열하게 신앙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과 수행을 할 수 없다면은 성자들께서 신앙하고 수행해서 행복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신앙하고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딱 정해진 곳에서만, 정해진 시간에만 공부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나 무언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 바쁜 시간 속에서, 점점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오롯하게 공부한다라고 앉아있는 시간이 적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신앙길, 수행길을 밟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봐요. 근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운 성자시라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공부법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수행의 요법이에요. 삶 속에서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만 늘 마음에 챙기면은 우리 마음을 챙길 수가 있고, 우리의 행복의 열쇠가 되는 마음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마음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할 수 있고, 앉으나 서나 밥을 하나 공부를 하나 다른 일을 하나 청소를 하나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공부를 밝혀주셨습니다.
가장 바쁜 시대에 가장 우리가 바쁠수록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바쁠수록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상 수행의 요법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 이 공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바쁠수록 공부의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죠. 일상 수행의 요법 우리 교도님들은 늘 법회에서 외우고 생활 속에서도 늘 암송하고 대조하고 그래야 하는 조목입니다. 1조부터 9조까지 있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오를 제거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9개의 조항에 바로 우리를 부처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중생의 마음으로 치열하게 작용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이 9개의 주문이 부처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주문이 되고 이 9개의 조항의 실천이 바로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항이 실천 조항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 2, 3조는 우리 행복의 열쇠가 어디 있나요?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열쇠도 어디에 있나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불행하다. 지금 너무 괴롭다. 하는 그 마음 안에는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 다음에 그름, 잘 못된 마음,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왜 괴로워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뭔가 지금 나를 요란하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뭔가 옳고 그름을 잘 파악하지 못한 이것이 옳은 것, 이것이 그른 것,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요. 1, 2, 3조를 외우고 실천하는 목적이 바로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어지니까 경계 따라 있어지는데 그 어리석음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성의 계를 세우자. 목적이잖아요. 이 3가지가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 3가지를 세우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3대력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3대력이 부족하시다라고 말씀을, 복과 지혜가 부족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요란한 경계 속에서도 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으시고요. 정력.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사람과 일 사이에 있는 모든 이치와 우주의 진리를 다 관통해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옳은 일, 그른 일을 당신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력, 실천력이 있으셔요. 근데 저희가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해를 세우자, 계를 세우자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똑같이 부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3대력이 이미 구족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3대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가? 심지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생겼기 때문에 그 3대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심지, 마음 심자, 땅 지자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심전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음 밭. 저희들이 인과라는 말 많이 듣고 저희들도 굳이 불교 신자나 저희 원불교 교도님들이 아니어도 인과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다 아마 인정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전,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뿌렸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밭.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한번 하고 눈 한번 뜨고 하는 것도 상대편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내 마음 밭에서 어떤 것들의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심전, 심지라는 표현은 정말로 우리가 인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자들께서는 정말 은유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은유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데 어떤 경계, 누군가 상대편이나 환경이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심지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라는 자리를 딱 잡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갖추고 계신 3대력을 우리도 갖추고 있는데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그 우리의 아무것도 없던 그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버려서 부처님과 같은 그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가 생겼어요. 마음의 경계가 생겼어요. 부글부글 막 끓고 하는 경계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데 내가 지금 이 경계에 속아서 자성의 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자성의 정이 무너졌다는 것은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요란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고 속 시끄러라는 말들도 하잖아요. 그때 속 시끄러운 것은 누가 그래요? 상대편이 그랬을까요?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끓고 있어요. 일단 근데 이 주문만 딱 외우면은 반절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막 요란해진 상황, 어리석어진 상황, 그 다음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놓치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다 흘려보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늘 세밀하게 내 마음을 살피는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요란해졌구나. 아, 내가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이거를 일단 알아차리고 보면은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을 정을 세우자 하면은 절반은 멈춰져요. 그러면 멈춰졌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 마음을, 그 상황을 객관화할 힘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별일 아닌데 내가 참 그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참 별일 아닌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하고 그랬구나. 내가 참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추억이네. 라는 것들 아마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다 있으시죠.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죽을 만큼 힘들고 그렇게 밉고 그렇게 속상했던 일도 지나고 보면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이제 힘든 만큼 세월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편안해질 상황인데 지금 바로 편안해지는 게 우리가 현명한 일이잖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주문으로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만 생긴다면은 한 10년 세월, 20년 세월 아니면은 빠르면은 1년까지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1년 후에 편안해질 마음을 지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멈추고 지금 그 순간 내 마음에 멈추고 그걸 바라볼 수만 있는 힘이 있다면은 잘 안 돼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외우는데 순간에 이렇게 멈춰지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고 그 상황 되면은 또 일어나고 흔적도 없는 내 마음에 무엇이 와서 이렇게 나를 요란하게 하고 참 중생의 마음으로 살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데 못하게 하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제 저희가 아까 주문제 일상수행요법을 외우면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는 힘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쭉 끌고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3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하는데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워요?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 어떤 공부일까요? 우리 교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요란해졌을 때 막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주 외우라고 했으니까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주 외우라고 했으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나 지금 자성의 정을 세워야 돼 하는데 멈추는 지는 같은데 뭔가 미지네요. 평소에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공부가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공부가 바로 정신수양 공부, 염불하고 좌선 공부. 그게 바탕에 되어 있으면 이 주문을 외우는 순간에 바로 그 본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꾸준히 평소에 그 바탕을 닦아놔야 된다는 거죠.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어떤 것이 어리석어지는 걸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할 때 가까운 인연하고 더 그 경계가 많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래요, 자녀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죠. 정말 열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보다도 건강과 인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부모님은 건강하기도 하고 인성도 좋지만 공부도 잘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자녀를 공부를 하게 하는 방법이 공부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앞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갖고 성공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라고 하면은 그 공부가 오히려 더 흥미를 잃게 해요. 근데 공부를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게 해야 그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대종사님께서도 그 말씀, 그 예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스님들이 상좌에게 좌선을 안 하니까 막 좌선을 못하니까 당치 쓸모없는 인간일 거다라고 막 야단치시는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직접 그 채구를 해가지고 금이 있는 것을 알면 저절로 사람들이 그 방법도 모를 것이고 금을 캐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냐라고 방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나는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그 반대로 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어머님의, 부모님의 그 행동은 자녀가 정말 억지로 공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공부에 취미를 잃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내가 하는 행동과 실질적인 내가 불러오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실질적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리 연구 공부예요. 경전도 많이 보고요. 우리 원불교 교전을 보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계속 경전도 보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내가 공부한 것을 다 격을 갖추어서 준비를 해서 교도님들과 법동지들과 함께 발표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때 내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경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나는 해봤어 라고 계속 문답 감정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같이 공부하는 법동지들끼리.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 마음을 보니까 이러이러했다라고 일기도 써보고, 마음 일기도 써보고, 그리고 성리도 연마를 해보고, 계속 경전에서 답을 찾고 연마하면서 더 깊어지고, 동지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더 새로운 깨달음도 얻고, 내 마음에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기재를 해보면서 거기에서 깨달음도 얻고, 새로운 눈도 뜨고, 그리고 옛날 그 성리 연마도 해보고, 의도 연마도 해보고, 그러면은 무엇이 진짜로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지를 밝게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름이 없게 하는 공부.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계력이라는 것은 뭔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것을 안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계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계력이 아직 쌓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충분한 자성의 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자성의 계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작업 취사 공부예요. 작업,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으로 업을 지어요. 우리가 눈 한번 뜨고 말 한번 하고 손 한번 움직이고 발 한번 띄고 이러는 것이 다 업을 짓는 거잖아요. 작업을 하는데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 하는 공부가 작업 취사 공부인데, 그 생각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들여온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죠. 날마다 계문을 체크하고, 날마다, 자, 살, 도,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서로 말을 할 때 과연 악한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부분들 30계문 주셨잖아요. 계문을 날마다 체크하고 지키고, 그리고 유무념, 내가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아야 할 것을 조목으로 정해놓고 늘 체크하면서 오늘 몇 번 지키고 몇 번 못 지켰는가, 유무념 공부하고 늘 주의심을 챙기고, 이런 공부가 바로 작업 취사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잘 하면은 부처님과 같은 하고 안 하고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는 원래 자성의 정회계가 바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자라려고 지금 있는데, 그것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경계에 따라서 어리석음, 그름, 요란함, 이런 것들이 먼저 막 무성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밭에 잡초가 꽉 차버리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듯이, 그런 마음들이 꽉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부처님과 같은 그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계정해, 이 3대력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소용의 요법을 늘 암송한다는 것은, 아, 심지가 지금 요란한 마음에 일어나고 있구나. 얼른 일상 소용의 요법으로 뽑아내고, 아, 심지가 지금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계에 따라서 지금 뭔가 지금 나려고 하고 있네? 바로 발견하고 얼른 뽑아내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본래 우리 바탕에 지금 다 갖추어져 있는 3대력이 무럭무럭 다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낭망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공부를 했는데, 아, 나는 이렇게 원불교를 오래 다녔는데, 아, 왜 이럴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죠. 아, 저 사람 원불교에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어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유, 원불교에 다닌다면서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마음의 습관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육신의 습관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개조하기 위해서 이 종교에 입문을 했습니다. 원불교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병이 깊지 않고 간단하게 약 한 번 먹어서 나을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깊은 병은 좀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할 병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평생을 그 병을 친구 삼아 늘 그냥 약을
그냥 평생 꾸준히 먹어야 할 병도 있고,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습관이 깊지 않게 들었던 그 마음이라면은, 요란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이 누구나 순간순간 일어나는데, 별로 깊지 않은 그 마음의 뿌리라면은 바로 우리가 이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금방 달라질 수 있고 금방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을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온 습관이라면 더 오래 신앙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고, 어쩌면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마음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지고 갈 마음의 습관이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기왕에 이 법을 만났으니까 그때그때 순간순간 그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순간순간 그냥 공부법으로 다스려가면서 그냥 살면 될 것 같아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번 만났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공부해야 할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교법의 대주에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교법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다행한가라는 생각으로, 나는 해도 안 돼. 원불교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뭐 모르겠어, 그냥.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다스릴 수 있는 교법이 있으니,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라는 생각으로 쉼없이 끝까지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행복의 길로 이끄는 성자들이십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우리가 이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원불교를 여셨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 우리 교법에 강령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조에는 수행의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길. 마음을 맑힐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마음을 자비롭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맑고 밝고 훈훈하게라고 좌산 상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길이 바로 이 일상수행의 요법 3조에 있고,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훈훈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내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만났으니까 행복의 길로 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처님과 똑같은 원만 구족한 그 3대력을 찾아서 그대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툴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